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 이게 신자,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이 죄와 사망이 없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은 이 모든 후손에게 마치 얼룩말의 반점처럼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갖게 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혀 관계도 없다고 생각되는 후손들이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갖게 태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넓게 보면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는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로 놓여 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즉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존재의 집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우리의 존재의 집을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시작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성경만이 가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전국에 영화롭게 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뭔가 자기가 열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존재의 집을 바꿔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죠? 바로 세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걸 교회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동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대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살았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법은요 죽은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잖아요. 그러죠?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면, 그렇듯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은 신자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온전한 의로움 때문에 결코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을 법으로 물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근데 어떤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의 몸, 다시 말하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의의 법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므로 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떤 거냐면, 이 죽을 몸, 이 죄의 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죽을 몸에서 나오는 인간의 정욕에 이끌려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럴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늘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윤리적인 삶이 마치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이제 내가 구원받을, 그건 행위 종교 아닌가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윤리적인 삶이 마치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착각하지 않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느냐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좀 넘어지다 보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실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우리 이 본문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19절 20절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자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상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나는 필연적으로 악을 행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초대된 나는 선을 행하는 주체자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선을 행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주체자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는 선을 행하는 주체자로 바뀌어요. 내가 이게 선한 것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고 악을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는 주체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죽을 몸, 죄의 몸 때문에 넘어져서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 가운데 서게 돼요. 그 서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러면 뭐 죄를 짓고 좀 핑계대라는 말인가요?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핑계대라는 거, 나 연약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죄가 나를 악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이런 식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어떤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마치 더러운 것에 눈이 깔렸다고 세상이 깨끗합니까? 아니죠. 그 눈 밑에는 다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혹 그의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져도 궁극적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본성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 꼭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게 악한 마귀의 수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세례로 표현했다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생명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세례 받고 이제 나 끝이다.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몸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성장해 간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거든요.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꾸준히 닮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죠. 자, 구원의 시작과 끝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일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나는 그러면 자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이 1장 맨 처음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6장 맨 끝부분에서 딱 두 번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그게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6장 26절이에요. 이게 본문에 나오거든요. 한번 로마서 1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대요. 그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그 직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사역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어떤 거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 요 표현.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기를 보면 1장 5절에서 그리고 16장 26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 이 표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이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고요. 또 하나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 의롭게 된 이후 신자의 삶에도 중요한 이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고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땡! 그게 아니고 믿음 이후에 내가 의롭게 된 이후에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좀 이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